강단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지금 몇 번 들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중에 이제 실수한 말이 몇 가지 있는데, 뭐 특별히 이제 실수한 말은 애굽에서 이제 서론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애굽에서 46년간이 아니라 430년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그때 실패해가지고 새를 안 쪼개 가지고 430년, 400년간이라고 했는데 430년.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하여튼 노예살이죠. 노예살이 400년간, 약 400년간, 정확하게 430년 만에 출애굽했죠.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그 핵심 말씀에서 주신 메시지를 주로 하고, 강단 말씀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끝내는 것으로 3일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2부 그 핵심 메시지는 학원보고마였습니다. 학원보고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을 내용은 물론 오늘 강단 제사장들을 향한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건 잊으면 안 되고요. 이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그 핵심 2부 메시지를 우리가 가정에서 들었잖아요. 2부 메시지 그 핵심이 학원보고마입니다. 이거 학원보고마. 제목이 노바디. 트리니티지, 이게 성삼위, 그리고 뭡니까? 헤븐 엔젤스입니다. ANGL 엔젤스.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늘의 헤븐이죠. 하늘의 엔젤스는 천사거든요.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지요. 이게 말하자면 학원보고마, 이게 타이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따른 나의 CVDIP를 우리 대청부 예배 때 CVDIP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거, 하영이 뭔 말인지 알겠지? CVDIP가 아니? 그때 설명해서 알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 C는 언약이고 V는 비전입니다. 이건 드림은 꿈이고 I는 이미지고 프랙티스도 아니에요? 이거 쉽게 아는 방법은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뜻에 맞춘 비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춘 나의 꿈, 나의 이미지, 나의 말하자면 작품, 프랙티스, 작품, 이렇게 풀어나가야 돼요.
내 계획 다른 나의 비전, 나의 꿈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응답을 받아도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은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진짜 응답받을 성취될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이 학원복음화 메시지 할 때 유 목사님의 스케줄을 말씀해 줬어요. 참 유 목사님의 스케줄은 너무너무 참 다양하고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유 목사님 스케줄을 듣고 나의 스케줄을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갭이 많은 거 있죠. 이 목사님은 한 시대에 귀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맨 앞에서 달려가는 최고의 수고하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 목사님 그 수고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요. 우리 정원주 목사님도 그러라니까. 이 목사님 그렇게 그 메시지 전이라고 고생하는데 자기는 말하자면 붙어가지고 너무 편하다니까. 참 나는 항상 많이 누린다고 그런 얘기예요. 유 목사님 고생한다고. 근데 유 목사님 그게요 고생이 아니라 참 누리는 거죠. 복음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2부 예배 그 서론 학원복음화에 대해서 맨 첫 번이 요셉이 미리 본 거. 이건 말씀했어요. 학원복음화 1강이.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미리 본 이게 꿈이죠. 꿈. 여러분 저와 여러분 꿈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은 달랐어요. 무슨 꿈이에요?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의 꿈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의 여정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여정. 보세요. 아담하고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죠. 아담하고 무드셀라하고 몇 년 동안 함께 있어요? 아담에게 무드셀라하고 내가 이렇게 연도를 조사해 보니까 243년 언약 전달할 말하자면 시간표가 있었더라고요. 참 길죠. 아담이 누굽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너무 자랑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할 때 아담이 맨 먼저 탄생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특별 사랑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사건 하와를 이렇게 또 자기 갈비뼈를 추어가지고 이렇게 에덴 예식장에서 끌고 올 때 그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그 옛날의 그 추억. 그래가지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남자에게서 취한 적 그 이름을 붙이는데 여자가 여자라고 하리라. 이 아담이 이름을 만물을 다 이름을 붙였듯이 그 최초의 이 결혼식 에덴에서 그 여자 이름도 아담이 지어 붙여줬더라고요. 권사님. 참 아담이 그러니까 진짜 언약의 당사자예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요. 아담이. 근데 그 중요한 그 아담, 이 사람이 에덴에서 저 언약을 어기고 추방당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가인과 아벨 당대에 또 막 형제간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살인극이 벌어진 그 사건. 지존파 그 6명 결성해가지고 그 사람 막 그렇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 막 잡아다가 죽이고 인육을 먹고 막 그 사건 나오는데 그 악한 사람을 갖다가 전도한 사람이 이재명 집사님입니다. 이재명 집사. 그런데 그 옥하는 목사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옥하는 목사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재명 집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인도하는데 가서 교도소에 가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영치금을 넣어주고 또 관심 가지고 계속 그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김원양이 같은 경우는 자기 어머니 못 죽이고 가는 것이 원통하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300 몇 명, 내 아는 사람 몇 명 그 부자 잘 사는 놈들 못 죽이고 가는 게 아니다 그런 소리도 지전파도 있었고. 그런데 이 이재명 집사가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회개하고 1993년도인가 그때 사형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는 전부 다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천주교 믿고 미사 드리고 가고 나머지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만. 참 그게 동생을 이렇게 쳐 죽인 사람이 이게 가인이거든요. 그런 사건을 아담이 얼마나 잘 알고 있을 거요. 기가 막힌 그 언약을 제대로 당대에 나도 놓친 것이 원통한데 또 아벨을 죽인 가인이 또 놓쳐가지고 형제간에 살인극이 벌어진 거, 이거 진짜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기가 막힐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언약 전달에 대해서 240년간 그냥 놀았겠어요? 뭔가 전달했겠지. 무드살레 다음 누구요? 잘 아는 사람 노아. 노아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몇 년을 있었냐? 600년간이나 이 언약 전달을 시간표가 있었더라고요. 600년간이나. 그게 얼마나 언약을 제대로 전달을 했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권사님 잘못했어요. 노아요. 노아는 무드셀라는 노아에게 600년간이나 언약 전달을 할 시간표가 있었고, 그 다음 이제 바벨탑 사건 위에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언약 전달을 75년의 기간이 이게 적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몇 년간이나 이삭은 야곱에게 120년 계산해보니까 120년간이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75세에 낳았잖아요. 75년간 아기 때까지 합쳐가지고 75년간 그
언약 전달을 시간표가 있었는데, 그 요셉이 그 아담부터 내려왔던 그 언약 전달을 그냥 제대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제대로. 그래가지고 요셉이 미리 본 이 꿈은 무슨 꿈이냐? 그냥 우리가 개꿈, 소꿈, 말꿈이 아니에요. 이 언약을 정확하게 잡은 아브라함을 그 이삭이 내려왔고, 이삭이 야곱에게 내려왔고, 야곱이 그 정말 야복강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형 에서가 막 400인을 거리로 왔을 때 얼마나 사시나무처럼 흔들렸겠어요. 떨고. 근데 들어가기는 들어가야겠고, 가나안 땅에는 가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저 바다나람에서 저 그 라반의 그 외삼촌에서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분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그 여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야곱이 제대로 언약 전달을 요셉에게 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육신에 잡혔었어요. 이 요셉이 제대로 언약을 잡은 거예요. 요셉은 어머니 일찍 죽었죠. 그리고 동생 나타가, 또 동생은 어머니 그것도 철모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울 거죠. 다른 형제간들은 다 어머니도 있고 다 아버지도 있고 다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형들이 막 또 시기하고, 진짜 원래 그 레아하고 이 라헬하고는 막 원수 관계 있잖아요. 막 애기 낳기 경쟁하고 막 서로 막 원수, 그렇게 막 질투하고 막 그랬어요. 보면 성경 보면은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한테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진짜 형들하고 달랐어요. 색깔이 달라요. 기분이 달라요. 이 언약 복음 깨달으면요,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언약은, 이 요셉은 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그대로 흘러왔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 정확하게. 이게 모리아 그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아버지한테 안 덤벼들었거든요. 이제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말이죠, 이삭 대신 순양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언약을 정확하게 바톤을 이어받은 야곱. 이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을 안 했겠어요? 이 언약이 말하자면 아담이 잃어버린 언약, 창세기 2장 17절 대신에 3장 15절 은혜 언약을 세워줬잖아요. 이것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언약 전달이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언약 전달을 이렇게 저 어머니 미리암으로부터 이렇게 모세가 또 언약 전달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출, 레민, 신, 이 모세 오경을 쓴 것 보면은 이 진짜 언약 전달이 정확하게 구전으로 잘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가운데 모세 오경을 썼던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 전달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서 그냥 꿈이 아니라 진짜 이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미리 볼 정도로 꿈을 꾼 거예요. 저는 꿈을 보면은
그 옛날에 그 남국중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서무과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었는가 봐요. 좋았었는가. 그래서 그런 꿈을 많이 꿔요. 유 목사님은 어떤 꿈을 꾸느냐? 90%는 이 메시지 오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시계 줍는 거, 시계, 그리고 낚시질 하는 거, 낚시 대어를 낚았는데 이것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가지고 씨름하는 꿈. 근데 90%가 이 메시지 오는 꿈을 꾼대요. 그게 말이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다고요. 그래서 유목사님 메시지를 잘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꿈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이상을 본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언약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꿈이 확실했냐?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올라오면 멀었는데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즐거움이 있었다는 얘기요. 뭐가? 이 구원자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거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오도 아닌데 어떻게 보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 믿음이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실상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보고 즐거웠다는 거죠. 보고 즐거운 게 아니라 평상시 즐거워하다가 보고, 이게 믿음이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정도로 우리가 신앙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을 그 언약이 뭐냐? 여기 보면은 야곱은 요셉에게 연도수를 내가 이삭이 야곱에게 120년이고 야곱이 요셉이 아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120년이고 야곱은 요셉에게 75년 아니에요. 내가 틀렸어요. 수정. 17세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17세죠. 그 뒤에 꿈꿨던 그 요셉이 응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총리가 될 때는 13년이라는 것을 기다렸거든요. 13년을 기다려가지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세계복음을 한 거죠. 세계복음을 한 거예요.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이 이사야에게 말하자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때가 몇 년이냐면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이에요. 메시아가 탄생 600년 전에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런 말이자면 정확한 그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 오지도 않았는데 600년 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사야 53장 1절에서 쭉 보면은 이 메시아가 어떻게 와가지고 어떻게 고난받을 이 내용까지 자세히 기록을 한 거 보면은요, 자세히 예언을 했죠. 예언. 그렇게 정확해요. 정말로.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이 베드로가 최초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구원자가 오신 것을 보고 행적을 보고 막 죽은 자 살리고 무리로 걸어다니고 오병이어로 5,000명, 7병이어로 4,000명 먹이고 막 귀신 들린 자 막 각색 병자 고치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근데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나의 신앙 막 그렇게 나가는데요. 사실 그게요 약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 이 고백을 한 것처럼 예수님 오시려면 까마득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고 보고 그게 믿음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요. 예? 우리가 그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맨 처음에 갈대아우로 떠나라는데 안 떠나고 그 아버지가 물론 말을 안 들어서 그러지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믿음이 좋았습니까? 별로 안 좋았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막 그랬어요. 엉터리잖아요. 자기 아내, 연약한 아내, 여자를 안식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때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오더라고요. 모래 상수리 숲풀에서 그때는 예배가 아니라 제단이죠. 예배에 승리할 때, 제단에 승리할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게 진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제가 강단에서 얘기했듯이요, 진짜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진짜 믿는 거요. 결단. 진짜 믿는 것이고, 진짜 빛을 발하는 것이고, 이게 전도죠. 전도.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 진실로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 정도로 그냥 믿음, 진실로 믿음. 제사장들이 믿음이 없으면은
불신자들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진짜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진짜 믿으라. 진짜 진실하게 진짜 믿어라. 참으로 믿어라. 그래야 빛을 발할 거 아니야. 이 빛을 보고 후대가 가정에 가면, 제사장이 가정에 가면 후대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후대가 살고. 그래서 늘 우리 예배 끝날 때 선교 속에, 우리 후대들이 선교 속에 있어야지 의식주 그거 해결은이라고 거기 딱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비참한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짜 믿으라. 결론이 어떤 믿음이냐? 여기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끝내버렸잖아요. 끝내버렸어. 예수님의 다 이뤘다 하신 후에 나중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어떻게? 고린도 15장 3절 4절 성경들이 오시고, 이게 부활. 이 말이요. 다 이뤘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셔가지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이심을 완전히 그 직분을 감당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재림할 것을 약속했다 이 말이야. 약속.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슨 믿음이냐?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재림하신 오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긴 아는데요. 실제 상황에 접하면은 다 믿음도, 진짜 사랑도 다 잃어버릴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여기서 이게 개종을 하잖아요. 이 바울을 회심시켜가지고 개종시켜가지고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니까 죽기 전까지 계속 복음 증거. 무엇에 대한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로마가 정복이 됩니다. 이 일꾼들에 의해서 로마가 정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종교화가 됐어요. 종교가 되면서 복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100년 전쟁, 300년인가 하여튼 100년 전쟁. 그런데 이 100년 전쟁이, 종교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카톨릭. 이게 말하자면 성지 탈환이요. 성지 탈환이 아니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지 탈환을 위해서 전쟁을 막 그렇게
해보니까 가지고 완전히 복음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성경 어느 말씀 자꾸 하냐?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 구절 95개 조항 있는데요, 핵심 타이틀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승리하잖아요. 막 성경을 또 막 신부들만 읽었던 그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전부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막 그 개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적인 완전 복음이 회복이 되지를 않은 반쪽 개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하자면 성경적 복음 전파라는 말하자면 다락방이 나온 거죠. 그 예수님 두 가지 삶 딱 정리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우리 저 운동이에요.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를 알고 이 운동의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에 잊지 말고 마지막 이 사역에 승리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성경적 복음전파 우리는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무슨 신학 하는 줄 알아요? 여성신학, 해방신학, 자유신학, 알미니안 별시는 것이 다 지금 가지고 막 이단 신학교가 생기고 지금 그런 난리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 복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청년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다른 생각 않고요, 오직 올바른 마음, 올바른 생각, 그 올바른 그 언약, 그 신앙을 가지고 집중을 했어요. 집중. 이 교회 지금 최고 전기가 안 들어간 이게 그 낮은 온도로 해가지고 너무 추워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점심 때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이렇게 갈 때는 바로바로 끄고 이 제사장들이 이 성물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진짜 복음화의 축복, 제사장들 향한 하나님 뜻이요, 그냥 뜻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진짜 이 복음화, 전도화, 기도화, 세계복음화, 이 화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단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학원 복음화 메시지 각자의 가정에서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제사장들을 향한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나를 살리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는 교회화의 축복, 현장화의 축복, 미래화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